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므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이 미련한 종의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에 세우시고 말하게 하신 대신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근심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습관과 우리가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한 지 오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주여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보지 못하던 것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미련한 종이 입술을 벌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의 선한 도구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올해를 우리가 이제 불과 얼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쓸 때 쓰는 기호가 설교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16년 그리고는 매주 한 주씩 더해 갑니다. 오늘이 50번째 50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2번 남았다. 그런 생각으로 목사에게는 이 52가 참 중요해요. 52. 여러분은 그냥 별스럽게 안 하면서 그냥 하는 설교인데 뭘 그렇게 신경을 써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신경이 써요. 잘하는 사람 같으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겠지만은 1년에 52주 점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50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축복의 탄생이 불과 이제 2주 앞으로 남아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남자의 숫자만도 한 5,000명, 여자 아이 다 합치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저 배가 고플 텐데 지금 늦은 시간인데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서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청원한 마음이 생겼다고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써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건강이 좋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반은 살찌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길 가다가 쓰러져 죽을까 봐 걱정하는 세상이에요. 먹은 게 늘 시원찮고 늘 현기증이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달리고 나면 현기증이 와서 좀 앉아 있거나 그래야 돼요. 마치 피가 머리에 반점 차 있는 것처럼 늘 그렇게 머리도 아프고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영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있던 일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안에 있는 기름기를 좀 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참
그게 옛날에 좀 이렇게 분배가 됐으면 저도 훨씬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배고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좀 실컷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또 길 가다가 지쳐서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걱정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게 해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라, 그런 뜬금없는 행동을 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 아이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그것도 다 주워 모으니까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 그런 놀라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성경에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이 넘는, 어쩌면 한 7, 8천 명이 넘었을지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다. 온풍기를 좀 껐으면 좋겠어요. 네, 부채질 하는 분도 계세요. 네, 아까 꺼달라고 그랬는데 저 위에서 끄거나 뒤에서 꺼야 합니다. 네,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보다 모르긴 몰라도 한 10도 높을 거요. 그래서 제가 더우면 여러분들은 딱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딱 좋으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부채 붙이는 분도 계셨는데, 충청은 더 덥습니다. 저보다 한 13도? 겨울에는 거기도 괜찮습니다. 따뜻해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엄청난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죠.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이 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비밀의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훨씬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대요. 굉장하죠? 이 얘기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그게 아는 것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 졸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말씀이, 귀중한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얘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질 무렵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그대로 돌아가면 혹시 가다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설교가 길었으면 어두워질 때까지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는 절대 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길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기대치보다 길다는 얘기지, 그 설교가 본래 그렇게 길면 안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방송 설교를 들으시죠? 그 방송 설교는 제대로 된 길이가 아닙니다. 편집해가지고 30분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30분만 설교하게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인내심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설교는 요즘 바쁜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주말 연속극 한 편 보는 시간은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거 안 길죠? 요즘 유명한 주말 드라마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말 드라마는 적어도 1시간이 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쉽잖아요. 조금 더 길어도 되는데, 설교도 좀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여러분의 귀가 복될 줄 믿습니다. 네. 대신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길이가 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중에 저보다 설교학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안 계세요. 무진장 많이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세미나도 엄청 다니고. 왜 그랬을까요?
옆에 있는 교회 어르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설교 공부도 안 하고도 저렇게 잘하시는지, 아는 건 아니겠지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다니는 설교학 세미나에는 전혀 나타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길이는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길게 설교하시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불이 나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전혀 설교학적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데 교인들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거듭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마음과 생각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저도 아는데 언제쯤 맞춰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평안하게 제대로 된 시간에 갈 수 있을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그날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그들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간을 좀 끌으셨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떡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왜 물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물었던 이유가 뭐예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이 굶주림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친히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하실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먹든지 굶든지 죽든지 살든지 병들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관심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짱 하고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신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몰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셔?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종종 삶의 위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니다, 너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너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뿐이지, 너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나는 안다. 아멘? 나는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복이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도요,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남편 의심하지 마세요. 증거가 드러나도 믿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자식들 내가 안 봐도 다 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요. 엄마는 모른다. 너 인생 네가 잘 살아야 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너무 미련해서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 엄마는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 잘 챙겨서 살아야 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검사가 하는 말처럼 내가 다 하니까 다 풀어, 뭐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 검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세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빌립을 그런데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치는 간단한 시험을 팝 테스트라고 그러죠. 팝 테스트. 저도 시험을 무진장 많이 치면서 살았고, 또 언제부터는 이제 시험을 내는 교수로서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참 그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도 안 칠 수 없죠. 시험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실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그냥 아무 긴장 없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 치고, 중간고사가 내일인데도 오늘 잘 자고, 그런 사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한 명도 없어요. 1등 하는 사람은 더 긴장합니다. 나는 그 시험에 스트레스 안 받아.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긴장하고 긴장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상태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많이 치십니다. 정말 많이 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난 관심 없어요. 나는 시험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 신앙 점수가 어떤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설교를 들어도 평가가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치는데, 더러 성경에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때 말하는 그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사탄이 하는 시험은 전부 다 유혹이라고 그랬죠. 유혹의 특징은 뭐예요? 넘어뜨리고 끌어내리고 우리를 만신창이 만들어서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어 보려는 시험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숨어서 넘어뜨리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괜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 시험 정도의 고통입니다. 시험 정도의 긴장입니다. 시험 정도의 아픔이에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점수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험에 여러분 늘 올 A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뭘 시험했을까요? 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말한 이 말과 지금 현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허기져 있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저 허기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빵의 문제에 대해서 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딱 시험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요,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저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끼 해결하는데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빌립이 시험 쳤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A, B, C, D, F로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남의 점수니까 괜찮아요.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A 받은 것 같다. A. 계산 잘해가지고 갈릴리 수고 나와서 상고 나와가지고 A. 손 드신 거 아니죠? 머리 긋고 계신 분? 네. A는 아니군요. 그러면 혹 반대로 F였던 것 같아. F. 낙제 점수 받은 것 같아. 낙제 점수. 이렇게 한 분만, 두 분만 인생이 고달프게 세 분이네요. 저도 묵상해 보니까 F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후하시네요. 네. 점수를 아마 최소한 그래도 낙제 점수는 안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낙제 점수였어요.
왠가 하면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그런 계산에 대해서 예수님 가타부타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침묵하고 계시니까 는 막 F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마 빌립을 찾아왔을지 몰라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뭐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런데요, 난 뭐 여튼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게 1,500원짜리 김밥 도시락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2천만 원 필요한데 뭐 2,000원이라고 합시다. 2,000원. 2,000원짜리 도시락을 내밀면서 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보나마나 어떤 아이 걸 빼앗아 왔거나 어떻게 사정해서 좀 빌려달라고 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이 도시락을 그분이 가지고 있었을 리는 없어요.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내밀고는 몰라라고, 주님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자, 안드레의 점수는 어떨까요? 안드레 한번 매겨보세요. A, B, C, D, F. 안드레의 점수가 A였을 것 같으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꽤 많이 드셨네요. 손 내리세요. 하여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유전주의학교 다니는 사람은 A 나옵니다. 그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빌립을 땅에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막 올려가지고, 그래서 A를 유전주의학교 될 때 많이 들어서 착한 사람 안드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는 글쎄요, 좀 극적으로 말한다면 A가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A 중에서도 A- 정도 되거나 B+ 정도 되는 그런 성적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험을 치고 있는데 내가 시험 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자격시험을 치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태평하거나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시험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말 한마디도 시험이고 생각 하나도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작고 큰 문제 때문에 근심이 오거나 밤잠을 설칠 때, 그때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테이션, 그 두 개의 시험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 앞에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나, 이 마음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수 매기고 계시다는 이 시험 앞에 여러분 날마다 좋은 성적을 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넉넉히 먹고, 예수님께서 그거 다 남은 거 거두어, 버리지 마, 다 거두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 풍성한 파티에서, 그 저녁 파티에서 그들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남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잔치에서 그것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훈련소 생각나십니까? 남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저 첫날 하루 정도 남기고 그 다음부터는 못 남깁니다. 그래서 굶주린 그들이 남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도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황급히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기가 막힌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황급히 그들 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들 곁을 떠나버렸어요. 조금 전에만 해도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배가 저기까지 구물구물 사라지고 어둠 속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자들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사라지고 거기에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만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다가 겨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날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 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들이 남긴 사건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본질이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기적으로서는 놀라운 것이지만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아예 도시락 하나 가지고 넉넉하게 하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이 그 뒤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뒤를 읽어보면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의 많은 생각과 마음이 그 안에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신 것과 함께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러분, 누군가를 보야피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5층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랬다고 하십시다. 내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맞구만. 그분이 구세주야. 내가 그걸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박한 음식 먹지 말고 가서 요 앞에 일식집 가서 내가 대접할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쁜 얘기를 사람들이 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메시아라 하더라. 굉장한 얘기들을 그들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산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이유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 붙잡고 놔주지 않고 임금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왕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신앙. 아멘.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주로 모신다는 게 뭐예요?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가 왕으로 있다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그거 하려고 했잖아. 그러면 됐지, 왜 사라지느냐고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사라진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베푼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은 영혼이라.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 것은 떡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와서 고백을 비슷하게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를 열심히 섬기고 더러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표적을 보느냐, 떡을 보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들것을 떠났어요.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솔직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난 예수님이 잘 안 느껴져. 난 예수님이 잘 안 보여. 예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뭘 보고 말하는 것인지. 저 목사는 뭔가 막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예수를 눈으로 보고 사는 모양인데 도대체 나는 본 적도 없고 꿈에서도 못 보고 나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내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이 어색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한 탓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은 바다로 배를 타고 떠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떠나실까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임금 삼아야 되는데 안 보이시, 어디 가셨어?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그 다음날까지 예수님을 찾아드렸습니다. 떠나시고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왜, 무엇 때문에, 누구로부터 예수님은 떠나셨나?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떠나시는가? 왜 우리로부터 예수님은 떠나서 안 보이실까?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떡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떡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거기에서 그들이 본 게 뭐예요? 떡을 보았다. 너희가 본 것은 표적이 아니고 너희가 본 것은 떡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보았던 게 뭐예요? 떡이었어요. 떡이라니까 간식점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시는데, 표현은 조금 우리식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밥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도시락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은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밥이란 말이고, 또 서양 사람들이 읽을 때는 뭐로 읽을까요? 빵으로 읽을 겁니다. 그들의 주식, 그들이 날마다 먹어야 되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주식이 빵이고 그리고 밥입니다. 우리가 여기 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조금 이제 표현이 조금 약간 서툴기 때문에 그까지 간식 뭐 안 먹으면 그만이지, 살찌는데 뭘 떡을 먹어. 오늘 점심 시간에도 떡이 나올 텐데요. 난 떡 안 먹어. 떡 안 먹는 사람도 밥은 먹습니다. 밥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밥이 필요한데 어떻게, 무슨 도시락으로 이들을 먹일 것인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에서 그들이 뭘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빵을 보고 있다, 떡을 보고 있다, 밥을 보고 있다, 돈을 보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언뜻 보면 신앙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너희가 보긴 보았는데 지금 일어난 일들에서 뭘 보느냐? 너희가 지금 돈을 보고 있다, 재물을 보고 있다, 물질을 보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경제로 보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냉정하게 우리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으로 바라보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만일 여러분 그런 일이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병도 좀 낫고,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도 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 사람의 심각성은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심각성은 야, 예수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안 읽었지만은 맨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맨 끝머리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예수님이 사역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가운데 결론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빵으로 보는데, 나를 떡으로 보는데, 오늘 먹고 내일 배고플 그런 그따위 떡으로 나를 생각하는데, 근데 너희들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느 날 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그는 뭐예요? 그랬어요? 마귀다, 마귀다. 가룟 유다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조금 주석을 단다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언제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당할까요? 예수가 떡으로 보일 때, 예수가 빵으로만 보일 때, 예수님이 도시락으로 보일 때, 예수에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 따르면 팔자 고친다. 그래서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빵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빵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떡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보는 자세와 그냥 도시락으로 보는 자세의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취급하거나 그런 분으로 따르거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뭔가 돈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그런 거 해결해 볼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왜 준다고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물질 문제가 대수롭지 않은 문제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생각해 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내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나 중보 기도실에 낸 기도 제목이나 또 말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살피면서 저 가정에 저 인생에 지금 큰 시련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보면요 거의 80% 이상이 거의 90% 가까이 다 빵의 문제예요. 떡의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제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밤잠 못 자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뿌리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서로 불편해지는 관계에도 그 중심에 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돈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축복들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축복을 살펴보았을 때 축복의 거의 90%는 물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럴 때 그 복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다 물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그까지 그도 없어도 살아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있어야 돼. 은퇴를 앞둔 저 같은 사람도 한 번씩 내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내 비행기 싹스를 댈까? 그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없으면 발이 묶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저 교회에서 나오는 돈은 겨우 생활할 정도 나올 겁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원로 목사는 교회에서 생활비가 최소한의 생활비가 나와요. 어느 교단이나.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던 선교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읽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돈 생각하지 마, 먹고 사는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 일용할 양식처럼 그 도시락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주니까, 아이 도시락도 5,000명을 먹인 것처럼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았느냐?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내셨으니 너희의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너가 믿음을 가져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앉아서나 서서나 우리 입에 집어넣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얼마나 싸울 것인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폼나게 사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시간 다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정적인 이 건강, 체력 다 소모합니다. 여러분의 지력도 다 소모합니다. 회사에서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보낼 쯤 때면 녹슬어서 쓸모없다는 얘기잖아요. 회사가 넌 당신은 이제 녹슬어서 쓸모가 없어, 당신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손주나 보시오, 그래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일 할 때 하나님 일도 하는 거지, 세상 일 이제는 집에 가서 노시오, 그래서 내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때 비로소 잘할 수 있겠느냐고.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늘 생각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한가해지면, 돈 좀 벌어놓고 한가해지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써주는데요? 누가 써줘? 잠시 후에 재직회 열릴 때 여러분, 제가 조직한 내년 일꾼들 보세요. 엄청 젊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 조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할 거예요. 뭐 교회는 한 자리 하려고 최순실처럼 뭘 이렇게 갖다 주는 데가 아니고 제발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럴 때마다 아주 열불이 나요. 열불이 나요. 오늘은 그 말 하지 말고 내일 해, 내일. 어떻게 몇 푼 지어주지 않는다고, 월급 안 준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느냐고. 하찮은 청와대에도 들어가려고 막 야단 법석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른 일 내려놓고 할 만할 때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못 써요. 시대로 빠진 그 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보고 있는 것이 빵이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떡이다. 그런데 잠시 후면 배고플 그것 때문에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될 수가 없다. 너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산으로 간다. 사라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내 안에 계신데도 느껴지지 않느냐? 내 생각이 빵에 가서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이 떡에 가 있지는 않은가?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찌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표적은 보지 아니하고 떡만 본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표적은 뭘 의미합니까? 그 떡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세상에 듣지 못한 그 예수님의 능력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랑의 행동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배고플까 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아이도시락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빵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해결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어요. 아멘. 떡은 떡인데 잠시 먹고 돌았으면 배고픈 그런 떡이 아니라 영생토록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바로 그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 갔었습니까? 우리가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볼멘 소리를 마구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떡인데 이 표적을 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배부른 떡만으로 생각하다니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뒤에 조금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먹어서 죽지 않는 떡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왜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느냐? 왜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느냐? 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50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은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산으로 올라간 연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에 나를 찾았던 것은 내가 만나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의 모든 해갈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혼의 굶주림을 해갈하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너희가 살아나는 이 표적에 대해서는 왜 너희가 눈을 뜨지 못하고 귀를 뜨지 못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듣고 사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바로 그 의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에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이 우리의 표적인지 잘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살았는지, 우리가 빵을 보다가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린 인생은 아닌지, 내가 그 표적을 다시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바른 표적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가 마신 잔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먹고 마신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표적의 비밀을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도 이 표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